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주일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이 아니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얼마든지 실수하고 또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시 또 훈련받고 그리고 또 나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들의 가는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을 때, 더 이상 연습이 아닌 실전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저희가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들어갈 때에 그 요단의 물이 멈췄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의 궤를 메고 요단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발 아래의 돌들을 이제 미리 선택하고 준비한 각 지파당 한 사람의 사람을 각각 모아서 그 요단 아래의 돌들을 들어가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져가라. 그 돌들을 하나씩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여기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마른 땅을 지나온 이 돌이 우리의 증거다라고 해도 안 믿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돌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시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잤는데 거기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를 보죠.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베개했던 돌을 기념을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도망쳐서 삼촌 라반으로부터 피해서 올 때 서로 부딪히게 되죠. 피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뒷쫓음을 당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꿈으로 말씀해 주셔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돌무더기를 싸면서 이름을 여갈사하두다. 여갈사하두다. 하나님께서 증거합니다. 이렇게 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시면 돌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당시 백성들이, 당시 민족들이 뭔가 기념을 하고 증거를 삼을 때 정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하나씩 각각 지파대로 취해서 12개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대부분 보게 되면 취하고는 바로 그 현장에서 기념을 삼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증거를 삼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는다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돌이 조약돌이나 아주 자그마한 바위돌 같은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법 큰 돌이었을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당부하시기까지 했으니까 이 돌은 제법 컸을 텐데, 그것을 그 자리에 기념으로 삼고 그 자리에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가서
잠자고 유숙할 곳에 이것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거추장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할 수 있을까? 그냥 이 자리에 여기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으니까 더 기억이 나고 더 기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유숙할 그곳으로 이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아마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웬 시간 낭비인가? 웬 헛된 노력인가?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빨리 가서 이 요단 땅 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를 정탐한 대로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체력도 빠지고 시간도 소모하게 굳이 이 큰 돌덩어리들을 우리가 유숙하고 잠자야 할 그곳까지 가져가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굳이 뭐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분명한 이유가 없지 않은가? 왜 이렇게 할까? 낭비다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시간 낭비여 체력 소모여 허튼 일 같은 일들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평생 자신이 힘들어하던 병이 있었어요. 나병이죠. 이 나병으로부터 좀 낫고 싶어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제가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에서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크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은 뭐든지 붙잡고 싶어요. 뭐든지 붙잡고 싶으니까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가고자 하는 거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적어도 군대 장관이니까, 그리고 또 아람이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오히려 더 강성한 나라였으니까 엘리사가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좀 대접을 제대로 좀 해주면은 이제 자신도 좀 내가 이러한 이유로 왔소 라고 말하면 체면이 좀 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자신이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종 사자를 시켜서 그에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화를 내고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람에도 강이 많은데 이 요단에 무슨 특별함이 있다고, 이 이스라엘에 무슨 특별함이 있다고 여기서 내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도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시간 낭비와 허비와 같은 일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꼭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이유를 찾고 유익을 찾아서 나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고 유익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만 하지는 마십시오. 이유가 없고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를 방황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유를 만들어내요. 이유를 만들어요. 너의 코가 너무 예뻐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너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나를 감동시켜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유익이 안 되는데 아껴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돌들 미리 사람들 준비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다 너희들이 유숙할 때까지 지고 가라. 아이고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기서 잠자리 자는 데까지 또 이 돌들을 지고 가라고 말입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때의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 감격과 이 사랑을 끝까지 가고자 원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내 삶이요, 내 삶이 사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이요, 지금까지 걸어온 거 보니까 나 자신도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이 여러분에게 굳이 유익이 안 돼서 막 재는 거예요. 이거 해줄까 말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하십시오. 이들이 유숙하는 데까지 지고 간 그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나중에 말씀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갈이에요. 길갈은 어디냐? 단순히 이들이 잠깐 머무르고 여리고로 넘어간 지역이 아니에요. 길갈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할 때에 늘 그들의 본부 여호수아가 항상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정복하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 주던 본 진영과 같았던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자신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 돌들을 지고 갈 때는 우리가 왜 지어야 되느냐 이유를 몰랐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7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곳에 들어올 때마다 지쳤던 그들의 몸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지쳤던 그들의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의미 없다, 시간 낭비다, 육체의 소비다라고 할지 모르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는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힘이 납니다. 나 너 사랑해. 이거보다 너 사랑해. 당신 원해.
당신을 아껴. 진실의 확신에 차서 강하게 말하는 거, 우리 늘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확신에 찬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길갈은요, 단순히 그 7년만 있었던 땅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추대된 곳이 길갈이었어요. 다윗이 유대인들로부터, 유다 족속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았던 곳도 길갈이에요. 이들이 지금 갔던 곳이 만약 역사적인 시간으로 따진다면 기원전 1400년이었다면 다윗과 사울의 시대는 1000년이다. 그러면 그들이 돌들을 갖다 놓은 그 땅에서 늘 있었던 그 길갈에서의 역사는 거의 400년이나 되는 역사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우리가 왜 옮겨야 돼? 라고 생각하며 갔을지 모르나 그 땅은 앞으로 40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땅에서 역사하실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꾸 말씀으로 나를 찌르신다고 하면, 그런데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보는데, 저희가 말씀을 안 읽었네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요. 분명 이들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으니까 그들의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승리감에 도취됐겠죠. 아주 흥분됐을 거예요. 막 서로가 기분을 막 억누르기가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신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 성취가 되고 뭔가 하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다 착해 보이고 다 내 편인 것 같고 다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나는 뭐든지 사랑할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힘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그런 어떤 용기가 솟아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선 사라지는 거죠. 아침 안개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헤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분명히 그때는 내가 굉장히 기분 좋았었는데 그때 내가 왜 좋았지? 막 추억하려고 해도 괜히 그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왠지 자신감 없어지고 열등감만 생기고 엉뚱한 것만 쫓아다닌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넌 이 백성들이 그때의 그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일회성에 지나는
그냥 단지 그때 그 순간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있으면은 막 오늘은 내가 다 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야 세상 속에서도 한결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한결같음을 원하시는 바였다. 그래서 감정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감정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감정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있어서 때때로 여러분들을 속인단 말이죠. 감정이 아주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 감정 때문에 두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괜찮습니까? 머리로만 생각해내고 내가 내 이성을 갖고 언제든지 사리분별을 늘 잘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성이 항상 옳게 판단을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환호하면서 도취돼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 갈 그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자신감에 함몰되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기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기념하라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오늘이 언제인지 아마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기록할 당시의 때를 말하겠죠. 그 이전부터 그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념이 뭡니까? 기념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히브리 말씀으로 자카르라는 말씀입니다. 자카르라는 말씀은 마음속에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집어넣어라. 이게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는 이 기념이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냐면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 역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어라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우리의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집어넣는 방법은 먹는 걸 먹는 거예요. 먹는 걸 먹으면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거는 너희의 위장에만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위장에만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슴과 심장에 넣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는 이제 뭘 먹어야 된다고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영생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 속에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집어넣으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 우리 맨날 위장 안에 집어넣잖아요. 우리 위장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넣습니까? 한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내 몸인데 이거 기념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의 심장 안에 집어넣어라. 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왜 여러분의 심장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외로워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심장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심장 안에는 아니라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제 가장 여러분의 심장이 아픕니까? 무엇 때문에 안달이 납니까? 무엇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카르, 위장보다도 더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위장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곳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야 사랑도 거짓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랑은 내 유익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하고 싫으면 끊는 거예요. 냉정해요. 세상은 그래요. 차가워요.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깊은 곳에, 위장보다도 더 깊은 곳에 기념하는 자리,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으셨죠? 6절부터 9절까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제 머리로나 감정으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내면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을 둔 자들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실전이니까요.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방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오늘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40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담대해져요. 40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오히려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담대한 모습을 보여요. 방법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들이 변화되었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정말 사뭇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냐? 원래 이들이 어땠냐면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원래 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말씀 저희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민수기 13장 28절, 27절, 28절, 29절을 보시죠. 28절,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막 이렇게 그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는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들을요. 11절 말씀 보시죠. 14장 11절. 14장 11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때와 지금 40년이 흐른 오늘의 이 상황, 본문의 상황의 사이에서 다른 점은 뭔가요? 그 전에는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멸시했다. 안 믿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저희가 말씀을 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해진 그 근저에는 뭐가 있었냐?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그들이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함과 사모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중심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은 요단을 떠나지 않아요. 먼저 나아가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이성을 말씀에 든든하게 묶은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도 오히려 다른 지파들보다 더 앞서서 나아가서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싸울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가? 말씀을 마치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감정이나 그리고 내 이성의 부족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머리와 감정을 돌보십시오. 머리와 감정을 돌보십시오. 머리와 감정을 돌보는 것은 말씀과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머물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단순한 감정과 추억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